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장 36절로 한번 다시 볼게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하루 전날 29절에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다시 세례 요한은요,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역시 어제 일어났던 그 상황과요, 요한의 증언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한 것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고자 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는 것 같이 이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진 그 세례 요한의 신앙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요, 요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자 모든 제자들을 어디로 옮겨요? 지금 자기의 제자들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상황이에요. 아주 신앙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자기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말 좀 들으세요. 주의 종에 순종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는 것은요, 내 종, 내 제자를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1장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요, 들었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거죠. 우리가 들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죠? 자, 마가복음 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우리 듣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무엇을 중요하대? 막 주식이 올라가는 걸 듣는가? 막 코인 값이 올라가는 걸 듣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듣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가 스스로 삼가야 되는, 우리는 함부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그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그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우리 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다, 들음은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자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지금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장 5절에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으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 믿으니까 예배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하나님의 음,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음,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 주일에 예배에 와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 받음이니 네,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그 음,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대요. 아멘. 일하신대요. 음,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증언이죠.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그가 네, 메시아다라는 이 증언을 듣고요. 그 말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이 다음에 오는 예수를 쫓거늘 이란 말은요. 말씀은 들음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을 또 들음이 뭘로 동반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같이 동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쫓으니 예수를 쫓거늘 라는 것은 이 말은요. 원래 이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요, 도덕적으로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걸 추종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음,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나오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라 하는 것이 이게 쫓는다는 의미죠. 누구를 음, 쫓았다. 그렇죠? 그의 신학 네, 사상을 쫓았다. 그의 정치 사상을 쫓는다. 도덕 상황을 쫓는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9절에도요.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음, 우리는요. 이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따르는 제자들. 음, 그죠? 따르는 제자. 네, 회사에도요. 따르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사회 각계각층마다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은 뭐에 따르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아이돌. 돈, 아이돌 따라서 막 전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아이돌의 음, 뜻이 무엇입니까? 우상,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게 이게 슬픈 소식이죠. 네, 자, 마태복음 19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 따르고 쫓았다는 것은요. 그에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다 일생을 바치고 쫓아갔다는 뜻이에요. 또 음, 마가복음 6장 1절에도 예수께서 네,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에게 계속 제자들이 따라오는 거죠.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너무 좋아하죠. 나도 예수님 따라 살래.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러한 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적인 전적인 헌신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음,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는요,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자식 전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네. 네. 8절, 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다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음. 이것은요,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음. 천국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영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 영생 구원뿐만 아니라 고난도 따라와요. 네. 고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도 내가 죽는다면요 열매를 맺어요. 죽지 않으니까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우리 음.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요 싹이 나요. 안 죽고 시퍼렇게 살아 있어가지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예배도 잘 안 드리대. 엄마도 예배 안 드리면서 우리한테 예배 드리자 해. 왜 지난주에도 엄마 예배 빠졌잖아. 근데 오늘은 왜 예배하자고 그래? 응.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정말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복음을 가정 복음화를 시키려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혈기 음. 분노 내려놔야 되고요. 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 하는 신앙을 우리 가족에게 보여야 돼요. 야, 그러면 우리 엄마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렇게 음. 죽음도 불사하는가? 나도 한번 음.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맨날 교회 갔다 말았다고 주일날도 일하고 뭐 음. 그러면서 맨날 예배 드리자 그러고 신경질 부리고 맨날 돈도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이 예수 믿자면 믿어집니까? 너나 잘 음. 믿어다. 너나 잘 믿어. 그죠? 네. 너나 잘 믿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예수 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정말 하늘의 미러로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죽은 자 되면요. 하나님은 음. 그냥 싹이 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걸 죽었다라고 인정하시고요. 그 안에서 음. 음.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이게 안 됐다면 아직 내가 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응? 음.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싹이 안 난다. 안 음. 죽었구나. 더 음. 죽어야지. 예? 음. 더 죽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따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강에서 외치는 자리로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발길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기의 제자들을 흔쾌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의 면모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된다는 우리는 우리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음. 제가 순종하세요. 순종해. 제 말에 좀 순종 좀 해보세요 하는 건 저 목사님이 나를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하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1장 네. 38절로 가볼게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구하자는 거죠. 구한다 하는 것은요, 찾아다닌다는 의미예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네. 찾아다닌다. 우리가 찾아다녀야 되는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응?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복음의 아멘.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결국은 그 빛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다는 것은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찾아 무엇을 찾느냐라는 이 말은요.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죠? 무엇을 원하느냐. 저도 기도 중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연히 앉아가지고 뭐라고 대답하지? 구할 게 너무 많아. 집인가? 교회인가? 돈인가? 성공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싹 흘러버려요. 그만큼 내 안에 네. 필요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을요, 확실히 결단하고 앉아있지 못하고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할 때마다 글쎄요 주님 집 달라고 한번 해볼까? 교회 달라고 해볼까? 돈 달라고 해볼까? 이렇게 계산하다가 그냥 그 기도 시간에 스르르 흘러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네. 빠져가지고요. 내가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나? 이러고 있다가 기도 시간이 다 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그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단에 못 미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확고한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확고한 동기. 너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확고한 게 뭐냐. 너가 구하는 게 뭐냐 이거죠. 돈이냐? 차라리 돈 주세요 하던가. 집이냐? 집 음. 주세요 하던가. 아니면 음.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구하는 게 뭐지? 음. 오늘 이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네. 딱 나타나 집사님 앞에 나타나서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냐 그러면 글쎄요. 예. 네. 뭐예요? 뭐예요? 돈이요? 예. 집이요? 그것도 아니야. 음. 내가 구하는 게 보니까 돈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음. 네. 아니 그렇다니까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도 예수님이 음. 나타나서 뭐 해주길 원하냐 그러면 돈도 아닌 거예요. 음. 아, 진짜예요. 음. 집이요?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어도요, 홈리스여도요, 너 뭐 해주기 원냐? 그러면 집 주세요. 음. 이게 잘 안 나와요. 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묻는 궁극적인 그 동기와 우리의 대답이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님이 너 무엇을 찾느냐?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러는 이 질문과 우리의 답이 이게 잘 안 맞아요. 안 맞아. 응? 음.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너희가 참으로 구해야 될 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추구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궁극적 가치와 보화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라는 이 말에 우리는 영생이요. 이렇게 못해요. 음.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세상 것에 눈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의 질문은 영적인 것에 그 질문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 내 영의 수원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때는 대답이 달라져요. 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의 예수. 내가 음. 너 뭘 찾냐? 예수. 그 안에 영생이 있나이다. 그죠? 이게 음. 우리가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단련시킨다는 거죠. 자, 1장 39절로 한번 가볼게요. 와보라 이렇게 나오죠. 와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무엇을 찾느냐 했는데 그냥 와서 봐라 이런 거죠. 와서 봐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내 사는 걸 나 초라하게 사니까 너희들도 초라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의 신성됨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거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일들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편을 보라는 게 아니야. 와 보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와보라 하는 말은 이 와, 그러니까 와보라 하는 말은요. 우리 조이풀교회에 와보라 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 이 작은 걸 보고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보라는 거죠. 예수를. 음, 이 교회에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죠? 그 네. 예수를 만나란 뜻이에요. 이 환경을 보라가 아니에요. 야, 우리 큰 교회 대형 교회야. 엄청 멋져. 지은 지 얼마 안 됐어. 와서 봐봐. 건물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와서 음, 보라는 예수를 보라는 거죠. 교회 안에 누가 음, 머리가 돼 있어요? 예수님. 온 교회는요. 예수께서 머리로 계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조회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뜻인 거예요. 교회 음, 건물 크고 작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응? 음, 크고 환경이 좋고 점심밥이 맛있어서 와서 보라. 그것이 음, 아닙니다. 그래서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말과요. 이 와보라 이런 말은 그러니까 와보라 하는 말은 초청인 거죠. 전도에서 네. 초청한 거고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습과 그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 와보라라는 말은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신데 예수님은 가족과 함께 거하시던 이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베다니 근처 어떤 장소였는데요. 음, 이 어떤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계신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추구할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어서 추구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장소나 어떤 거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음, 그것이 마귀간이든 요단강이든 음,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잖아요. 흰옷 입은 네. 자는 왕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왕궁이 아니었어요. 나실 때도 네. 마구간이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거처에 이 장소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본질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함께 음, 계심으로 그가 네. 누구이신지를 음, 나타내려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거죠. 자, 40절로 가볼게요. 40절.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전도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전도. 음, 이 전도를 하는 이 안드레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음, 음,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려서 예수 믿으세요 했으면 제자예요, 제자. 음, 그것이 제자예요. 오늘 이 1장 40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하는 말로 지칭된 것은요. 주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초기에 많이 나와요.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는 그 초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그렇게 이 형제 안드레라고 이제 베드로의 형제라고 계속 나와요. 그냥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8절에도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또 베드로의 형제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음, 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도요. 열두 사도들을 소개하면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이렇게 나와요. 열두 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래서 베드로와 엮어서 형제로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음, 이제 뒤에 가면은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에는요. 베드로와 결부시키지 않고 따로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 이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따로따로 베드로의 형제라는 수식어가 바뀌면서 계속 안드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로 묘사된 것은요. 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열두 사도를 수반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했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이 공간 복음서를 쓸 때 이 안드레의 모습을 확 부각을 시켜준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를 확 전면으로 등장시켰어요.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만 알고 살았잖아요. 음, 안드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잘. 네. 베드로에서는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안드레는 감춰진 인물로서 열두 사도 안에 속한 어떤 한 인물로만 등장이 됐었는데 오늘은 음, 이 안드레가요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라고 음,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시키는 전도자로 오늘 짠짠짠 등장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는요 요한의 아들이고 베드로의 형제예요. 오늘 안드레를 조금만 소개하고 갈게요. 네. 이 안드레는요, 요한의 아들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 벳세다 어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그 자기의 선생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를 따르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평생 주를 위해 살았어요. 이 안드레가. 음,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요.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X형 십자가 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음, X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베세다에서 태어났어요. 음, 아버지가 요나, 어머니는 요한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나. 네. 그리고 이름은요, 안드레라는 말은요, 남자다운 용감한 이런 뜻을 가졌어요. 음, 그래서 베드로와 형제잖아요, 형제. 네. 한 뱃속에 태어난 형제예요. 모르셨죠? 네. 네? 네. 한 형제인데요. 우리가 형제들도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 베드로는 대중적으로 막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음, 음, 안드레는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음, 근데 베드로는 막 소리를 지르다가 금세 사그러지는 냄비 같은 근성인데 이 음, 안드레는요 아주 지조 있는 제주꾼이에요. 조용한 마음을 가졌어요. 음, 조용한 심성을 가졌어요. 근데 음, 베드로는 막 성격이 엄청 급하잖아요. 음, 근데 안드레는요 신중하고 차분해요. 음, 아주 온전한 면을 가져 신중한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데 계속 자기 형한테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막 시끄럽잖아요. 소리 지르고. 그쵸? 네. 근데 자기 자신의 그 소심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뒤로 물러나서요. 자기는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음, 처음에는 이 안드레가 누구를 따른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죠? 요한. 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자 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첫 음, 번째 제자예요, 사실은. 네. 예. 어느 번째. 날, 이 주님과 그날 대화를 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였죠. 그래서 사실은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음, 나중에 그 뒤에 베드로, 빌립, 나다리엘이 믿게 되는 거죠.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다가 몇 달 후에 주님께서 고기 잡이를 그만두고 나를 쫓으라 이랬잖아요. 네. 응? 나를 쫓으라 하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음, 하시면서 제자 되라 하신 그 직분에 순종했어요. 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순종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 안드레는요, 사실은 전도자입니다. 음,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훌륭한 이 설교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음, 이 사람 낚는 어부로는 최고였어요. 하나씩 하나씩. 음, 그래서 이 안드레의 별명이 뭐냐면요. 주님을 소개하는 자, 음, 전도를 잘해서 전달자, 소개자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가면 그냥 예수님만 소개하는 거예요. 너 한번 예수 음, 믿어봐. 예수 만나봐. 에? 음, 청계업자처럼, 그죠? 가면은 그렇게 음, 예수를 잘 소개해서 소개하는 것마다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형인 음, 시몬에게, 그 다음 빌립에게 전도를 했어요. 음, 시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안드레는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9절에 가면요, 이 오병이어 때 기적을 보여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해변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가 이 기진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음, 안드레는 이들의 굶는 것을 염려해가지고 예수님께 이들 굶었는데요. 음, 이렇게 건의하는 사랑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음,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고운 마음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또 이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또 예수께 또 그 음, 소년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두 음, 마리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나서 하나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이 안드레를 통해 안드레는요 정말 그냥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아까 전도자, 소개자의 별명이 있는 음, 것처럼 네.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헬라인에게까지 또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우월 의식들이 있었잖아요. 선민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면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중에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음,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음, 빌립이 안드레에게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어디로 전화된다는 거 유대와 땅,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 전해지길 끝까지. 원하는데 예수님이 헬라인이 예수 뵙자고 딱 왔다니 때가 왔도다. 이제 복음이 헬라 음, 이방에게 전해질 때가 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탁 응? 음, 감탄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얻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헬라인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헬라인이 예수를 믿고 찾아왔을 때 예수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요, 죽기까지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데서 기쁨을 찾고 사는 네. 거예요. 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정말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음, 나든지 안 나든지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정말 안드레처럼 나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음. 또 오늘 이 우리의 삶이 또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네.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에게 다시 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큰 하나님의 사도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네. 후에 안드레의 삶은요, 유대의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있어요. 우리가 음. 유대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오늘 500원씩 내면서 다 읽으면 음. 그분이 또 와서 또 다른 책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유대에도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바로 유세비우스예요. 유세비우스. 그죠? 음. 이 유세비우스는요, 어디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냐 하면요, 에베소서에, 에베소. 그러니까 소아시아죠? 그죠? 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롯 유다 대신 제자로 뽑힌 자가 누구예요? 마띠아죠? 마띠아. 음. 마띠아가 식인종에 잡혔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를 구하려고 기적적인 항해를 합니다. 배를 타고 이 흑해 연안에 코카소스 산맥에 있는 수고디아가 어디냐면요. 러시아예요. 음. 러시아에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이 마띠아를 구축한 다음에요. 구출한 다음에 식인종도요. 다 전도를 해서 교화를 시켜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이 비잔티움,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예요. 투르키에 네. 이스탄불까지 교회를 세워요. 안드레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이고 막 아멘. 전율이 흘러요. 그죠? 네. 그 후에 이 전도의 공헌이 우리가 쓰지는 않아요. 위경이에요. 캐톨릭에 쓰는 위경이 있습니다. 책. 우리는 성경,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위경이에요. 위경에 기록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 행전에 위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음. 열심히 전도한 것. 그래서 그 그리스에까지, 그죠? 네. 전도를 하고요. 거기에서, X자,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X자로 틀어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 밧줄로 이틀 동안 묶여 있다가 죽지 음. 않아요. 음. 있다가 어느 날 빛이 하늘로서 호련히 왔다가 그 빛이 사라지면서 숨이 거두어졌다고 그 위경의 기록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AD 69년 11월 만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갔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도요. 이 캐톨릭에서는 이 안드레를 세인트 앤드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11월에 이 안드레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의 전도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음, 베드로는 대중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안드레는 친한 사람 먼저 전도하는 기도가, 이 전도가 안드레 전도 방법이에요. 안드레 전도 방법은 뭐라고요? 아는 사람, 옆에 사람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친한 음. 사람부터. 그죠? 음. 그래서 안드레식 전도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순교한 안드레는 이 336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비잔티움에 세운 거룩한 사도들의 성전에 그의 아들 콘스탄티어스가 365년에 디모데 누가 안드레의 유해를 모셨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 십자가형 있잖아요. 십자가. 틀어진 십자가가 영국, 스코틀랜드 가면 파랗게 이렇게 X자로 돼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X로. 그죠? 스코틀랜드 가면 막 이렇게 걸어져 있어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이 바로 안드레예요. 그리고 음. 거기 학교에 세인트 앤드류스 그 학교도요.
그 세인트 안드레를 기념하는 학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안드레는요. 예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큰 믿음과 사랑의 소유자로서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기의 삶을 다 바친 거예요. 다 바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가려져 있었던 그 안드레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네. 그런 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제자로서 안드레가 부름을 받아서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저도 정말 안드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예수 네.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킴으로써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또 낳게 됐잖아요. 그것이 그쵸.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내가 제자 되고 나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님께로 올려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불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정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귀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